회개로 죄를 척결하라. 그런데 척결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봤어요. 척결이라는 말은 나쁜 부분을 살을 도려낸다, 또는 나쁜 부분을 없애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척결이라는 것은, 척결이라는 말을 좀 약간 잘 안 쓰는 말인데요. 하여튼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없애버리고 싶은 부분,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치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는 눈에 보이면 이렇게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나 눌림이나 그런 미움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성경에는 그걸 죄라고 합니다. 상처도 죄예요. 상처도. 어떤 상처, 어떤 눌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신 거룩하신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르지 못하고, 이 죄는 그 뜻에 빗나가는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빗나갔다는 거예요. 관역에 빗나갔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인데,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상처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안함과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근데 이 죄를 어떻게 도려냅니까? 척결합니까? 회개로 죄를 척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날 교회에 와서 회개하라 그러는데 그 무엇을 회개하느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평상시에는 우리가 죄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각하는 죄들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에 나오는 죄라든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행동, 이런 거 죄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아는 거니까. 행동으로 지은 죄, 또 말로써 지은 죄는 우리가 다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드러나지 않는 죄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맑은 물과 구정물이 있습니다. 맑은 물과 구정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을 때에는 다 맑은 물처럼 보입니다. 근데 맑은 물과 구정물의 차이점은, 맑은 물은 이렇게 휘휘 저어도 여전히 맑은 물이에요. 그렇죠? 겉과 이 밑바닥까지 깨끗한 물은 이렇게 막대기로 저어도 깨끗한 물이 됩니다. 근데 구정물은 가만히 있으면은 맨 위에는 맑은 물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맑은 물인 줄 알았는데, 젓가락으로 한번 휘저으면 그 밑에 깔려있던 그런 쓰레기들, 더러운 것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뿌옇게 됩니다. 이 맑은 물과 구정물의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맑은 물 같아요. 평상시에는 믿음도 좋은 것 같고, 또 평상시에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같고, 누가 보아도 선한 사람 같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툭 건드려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깨끗한 물인지 구정물인지, 깨끗한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한테 누가 한번 욕을 한번 해보십시오. 욕을 얻어먹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본색이 납니다.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좀 아주 착한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대충 나와요. 대충. 성격이 급한 사람인지, 좀 그 신호를 잘 지키는 그런 준법성이 뛰어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남들이 안 보면 신호도 어기고 그런 사람인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대충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이 많이 급하죠.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왜 운전대만 잡으면은 본색이 나옵니까? 아차하면은 큰 사고가 나고, 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그 속에 있는 그 기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해 보세요.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옵니다.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고 어떤 문제에 당면하면 비로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됨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대인관계를 평소에 했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제서야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주위에 사람이 많습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다면 내가 대인관계를 잘 못한 거예요. 내가 힘들든지 힘들지 않든지 간에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평소에 대인관계를 잘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지에 따라서 내 믿음이 또 내 마음 속마음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이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 앞에 있는 말은 참 좋은 말씀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참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청년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은 가말리엘,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학문을, 그리고 최고의 그런 그 보수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학문을 가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자였고, 누가 봐도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믿음 좋은 청년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더 깊이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몰랐단 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그 율법만 잘 지키고 그리고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속마음에 그 본 기질을 보게 되니까 내 속에서 자꾸만 내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질을 내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죄를 발견하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졌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사도 바울이 손가락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 마음을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에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나 정도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지. 나 정도면은 정말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 깊이 경험하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죄를 깨닫게 됩니다. 강한 빛으로 오면 올수록 어두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회개하고 나갈 때에 그 죄가 사해지고 그 마음이 정결해질 때에 비로소 그가 더욱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건들면 무엇이 나옵니까? 이렇게 툭툭 건들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아까 방금 전에 부른 충만이라는 그 예수로 충만한다고 했잖아요. 충만이 뭡니까? 차고 넘친다는 거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친다면 툭 치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죠.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다면 건들면 건들수록 예수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헌신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그 섬김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툭툭 건들면은 여러분 심령을 이렇게 휘저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짜증이 나옵니까? 오늘날의 많은 그 세대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짜증의 영이 많습니다. 조금만 나에게 불리한 그런 상황이 당한다면, 심지어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나를 좀 비아냥거리는 말이 들린다면 벌써 마음속에 탁 짜증이 나가지고 목소리부터가 달라집니다. 그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대화를 할 때에 참 저 사람은 뭘 어떻게 해도 바다 같은 사랑이라고 하죠. 이 바다는 큰 호수같이 뭘 던져도 그것을 다 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욕을 해도, 어떤 해코지를 해도 바다같이 변함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의 상대방의 말을 받아서 같이 화를 내고 같이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짜증나는 중에서도 유함이 나오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속에 꼬인 게 없다는 거예요. 속에 아픈 상처라든가 그런 죄로 짜증나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맑은 물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리 인위적으로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그것을 내 본 모습인 것을 밝히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내 모습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러기 위해서 회개가 하는 거예요. 회개가 꼭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회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없이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를 없이함으로 말미암아 더 밝아지고 하나님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런 심령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자랑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고백한 대로 보니까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니까 더 죄가 더 잘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전에는 생각하는 건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죄야. 이것도 죄구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죄가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알아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점점 거룩해지는 길로 갑니다. 말씀을 더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점점 깨끗하게 거룩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변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계속 죄가 쌓이는 거예요. 죄가 계속 쌓여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상처나든가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일들을 벌어질 때마다 하는 말이, 에이, 교회 다녀도 뭐 달라지는 게 없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왜? 회개를 안 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왜 회개합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치려고 내가 작정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회개로 죄를 척결해야 됩니다. 더러운 부분을 살을 도려내듯이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전적으로 성령의 거룩함이 임할 때에, 우리 죄가 드러날 때에 그 죄를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하심으로 우리 죄를 씻음 받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또 어려운 것이, 내 상처라든가 모든 것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기도하시고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는 것을 즐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죄가 드러나거든요. 죄가 드러나요. 죄를 해결하려면 죄를 드러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의사가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진단해야 되잖아요. 그 진단하는 것을 무엇을 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고, 또 예를 숨쉬기가 힘들다고, 그 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 진단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진단하는 거죠. 내가 과연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진단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심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잘했다. 이 말씀이 비치고, 그 빛이 들어올 때에 그 심령이, 어두움이 밝아지고, 더 밝아지면 더러운 것이 드러나겠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더러운 것을 치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드러낼 때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은 그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당신이 간음죄를 졌고 살인죄를 졌고 죽어 마땅한 죄를 졌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100% 수용했습니다. 많은 문무백관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사울 왕은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감추기 위해 바빴습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를 지냈고, 또 이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에, 그 진멸하지 않았을 때에 사울 왕은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죄를 인정하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잘했다고 말해달라고 사무엘한테 부탁합니다. 그 사무엘은 그 부탁을 들어주죠. 만부무백관 앞에서 이 왕이 참 이 전쟁에 승리하고 왔으니까 참 잘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이렇게 함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아니, 죄를 지적하고 죄가 드러나면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감추기에 바빠요. 우리는 죄를 깨달아지면 죄인의 습성이 뭡니까? 점점 마귀의 수법은 무엇입니까? 그 죄가 드러날 때 숨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후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와서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숨었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벌거벗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녔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할 때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것을 숨기기에 바쁘단 말이죠.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 일단 출발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인정했습니까? 인정 안 했어요.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것이 죄를 인정하는 말입니까? 아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 여자가 나를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 여자가 잘못한 거예요. 죄를 숨기고 그 죄의 탓을 여자에게 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야, 하와야, 너는 왜 따먹었냐 하니까 이 하와가 자기 죄를 인정합니까? 아니요.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제가 속어서 먹었습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뱀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울 왕이 사무엘이 죄를 지적할 때에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100번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긍휼을 구했어. 내 왕의 권위도 걷어가도 좋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령이여 떠나가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 걷어가지 마옵소서. 다윗은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죄가 물러갑니다. 그럴 때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죄가 드러난 것이 없습니까? 혹시 죄가 없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구정물과 맑은 물은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툭 치면은 예수님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로 많이 정화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짜증이 나면 바로 목소리가 바뀌고 눈빛이 달라지죠. 서운하거나 또 어떤 내 기대에 못 미치면 우리 분위기부터가 확 바뀌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 마음속에 그런 질투와 또
욕심과 내 마음하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고집과 이런 자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로 죄를 척결하는 그러한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깨끗해진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니까 또 내 마음속에 죄의 성질이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정결하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전도하고 특별히 다음 주에 이웃 초청 잔치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겉으로만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기분 좋을 때 잘해주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이방인들도 다 한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또 어떤 그런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과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지고 또 그것을 내가 나타낼 수 있는지 거기서 우리가 내가 정말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이 거룩한 영은 성령은 더러운 죄하고는 섞일 수가 없는 거죠. 빛과 어둠이 어떻게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은 빛이면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성령님은 죄와 함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거룩한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실 만한 거룩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자꾸만 죄를 발견하는 즉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하는 사역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수많은 그 죄의 물결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죄가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경계하고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게 있다면 그것을 바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척결할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항상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권면할 때에 내가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이 될 때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함과 내 마음속의 더러움과 그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척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